오늘 하나님의 권능 12번째 질그릇에도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질 수 있는 것, 질그릇에도 보배가 담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인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아니면 질그릇에 보배가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누가 질그릇에 담겠습니까? 세상에는 보배로운 것을 또는 귀중한 것을 질그릇과 같은 곳에 담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난삼아 또는 무엇을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기기 위해서 생각지 못한 것에 이렇게 질그릇에 담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특별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보배롭다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간장이니 된장이니 또는 김치니 하는 이것들은 그건 질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장독에 다 담습니다. 그죠? 이것은 일반 자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이런 데 담지 않습니다. 왜? 그런 데 담으면 그릇이 상하고 음식도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질그릇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질그릇에 귀한 것을, 보배로운 것을, 소중한 것을 담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보배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아주셨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할 일입니다. 찬성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의치 않으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 보배를 담아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모든 반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모든 생각과 상식과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질그릇인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는 진흙으로 지음을 받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같은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일반 다른 창조물하고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존귀해진 것이죠.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라 주는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주의 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그 질그릇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담아주신 것이죠.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귀 있을 그릇을 하나님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24절에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진흙덩이로 만든 질그릇이 누군가? 바로 우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배와도 비교할 불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배가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이것이 보배입니까? 질그릇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격이 달라졌습니다. 존재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나에게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그릇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격을 쟁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끊임없이 짓밟히며 끊임없이 욕을 먹으며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우며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용만 당하면서도 짓밟힘을 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어 살아가고 또 살아갑니다. 무지몽매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질것 같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지혜가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득 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진 것이지요. 이제는 지혜롭지 못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그 방법을 찾아내어서 그 방법을 내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저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어떠한 대적들이 가득 차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질그릇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질그릇은 잘 깨어집니다. 질그릇은 별로 든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로 깨어져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나에게 이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것이죠. 보배가 당기니까 그때부터 나의 존재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나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고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져서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왜 보배인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보배를 어떻게 질것 같은 내가 모실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명심해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고 나에게 보배를 담먹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죠. 사사기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기드온으로 하여금 믿음과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승리의 길을 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양털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적군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어떻게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적군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누가 대적을 향해서 우리가 질다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내가 꿈을 꾸는데 이 꿈을 보니까 우리가 망하겠다.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리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진정한 보화를 찾은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움켜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보화를 내가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얼마든지 다 버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과 그 보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능력, 그러한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을 움켜쥐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결과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올바르게 깨닫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어떤 보배인가? 그곳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소중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보배 속에 들어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배를 찾아내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이 세상에 존귀하게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마치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고 내 능력이 대단하고 내 지식이 대단하고 내 경험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내 백이 너무 좋아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속에 있던 보배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배가 사라져요. 왜? 보배를 보배로 생각지 않고 내가 보배라고 착각하게 되니까 보배가 필요 없잖아요. 보배는 사라지고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주위의 모든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세상의 것과 바꾸거며 나 자신이 능력 있는 줄 착각하다가 멸망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들을 비참한 정에 빠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도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질그릇에도 보배가 담길 수 있다는 것, 질그릇일지라도 보배가 담기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질그릇에도 보배를 담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마음에 새겨서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의 보배를 담는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는 능력,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능력, 이것이 질그릇 같은 내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보배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는 이 말은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주를 짓누른다는 뜻입니다.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이전에는 짓밟기도 하고 그것을 또 틀에 넣어서 틀을 꽉 짜서 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성도들이 신앙생활함으로써 당하는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즉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원천인 하나님의 보호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질그릇은 결코 깨어지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그 보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내가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패하지 않고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이야기는 수상적인 이론이나 관념적인 논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끊임없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도 그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절구하며 더욱 열심을 다하여 목숨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경험에서 우러난 그러한 고백이고 그러한 교훈인 것이죠. 그냥 생각만 많이 해서 하는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경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대적들에게 포위되어 있더라도 절대로 움직일 틈이 없도록 궁지에 몰아넣지는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고 지혜롭지 못한 존재고 능력이 부족한 존재이지만은 방법이 없는 그런 존재고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혈혈 단신인 존재일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세상의 원수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숫자가 많고 능력이 많아도 나를 절대로 낙심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질글 것 같은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했습니다.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이 세상을 이겨내신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시는데 아무리 대적이 많고 강한들 나를 해칠 수가 없고 나를 낙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세상을 이기며 살아갔습니다.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고 담대히 외치며 살아갔던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더라.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이 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덤빕니다. 돌로 치겠다고 덤빕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우겨쌈을 당하여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기 때문이죠. 그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기름을 부으시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그 가운데서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돌로 쳐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그는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내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믿음의 용기가 열매를 받아서 그렇게 돌로 쳐 죽이겠다고 덤비던 사람들이 다윗의 승리했고 다윗이 이루은 것이라고 그들이 노래할 생각이 쫙 바뀌어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내고 결과적으로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33절에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택한 백성들,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결코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변호하시고 그들 돌봐 주시는 것이죠. 시편 56편 2절로 3절에 보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종일토록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그 두려움 때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 왜? 내가 의지하는 주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리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라 했습니다. 1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피난처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과 박해와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바울 사도는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능력, 질글 같은 내게 보배로운 그 믿음, 보배로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바울 사도는 자기의 육신의 생활 복음에 전하는 생활 속에서 많은 환난을 당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0절로 29절에 자세하게 설명한 뒤에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런데 나는 자랑스럽게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질그릇 같은 내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록 약할지라도 그 약한 것을 자랑하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9절 말씀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를 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배를 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도록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든든하게 붙들어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땜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일들이 생기고 믿음의 사람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막막한 일들이 생겨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근심 걱정할 것도 없고 결코 우리는 주눅들 필요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왜?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절대 능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믿음의 사람은 부르신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시편 37편 24절에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시험 들 수 있는 일도 생깁니다. 답답할 일도 생기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물 가운데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절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의 그 응답을 받고 나서 그는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능욕을 당하고 궁핍함을 당하고 박해와 공고를 당할지라도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진다. 내 능력이 아무리 많아봐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주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반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주님의 능력을 대적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능력 마신 주님께서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여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온전한 주의 능력이 가득 차면 찰수록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절대 버리지 않겠다 하십니다. 떠나지 않겠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끝까지 참아낼 줄 아는 사람들이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온전하고 구비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같이 이상해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믿으며 보배를 내 속에 담겨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굳게 믿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견뎌내는 순간 보배로 오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즉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다고 버림받는 것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사랑받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연단을 받아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아서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복을 받아 누리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박해를 당하는 것은 버림을 받은 증거죠. 버림을 받은 증거입니다.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레임덕이 왔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죠. 마음을 잃었다는 소리입니다. 대통령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림받은 결과이죠.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소리치고 능력이 많다고 숫자가 많다고 큰 세줘도 결국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버림받은 결과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해를 받아서 도무지 해결할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절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박해를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체험하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떠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질것 같은 내가, 연약한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 속에 담겨져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거꾸로 져도 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세상에는 거꾸로 됨을 당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도록 짓밟아 버리기 때문이죠. 세상에 거꾸로 지면 다시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밟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거꾸로 져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거꾸로 뛰어 나를 짓밟으려고 할지라도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고, 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질것 같은 내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버림받지 않게 해주고 우리 하여금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으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문에 얻는 능력임을 알아야 됩니다.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난을 통한 영광이고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고난과 세상의 죽음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죽음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 사용하는 죽음이라는 말과는 단어가 다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죽음이 아닌 죽는 과정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다 살고 병들어 죽었다, 노인이 되어서 늙어서 죽었다, 기진맥진해서 죽었다, 갑자기 급작스럽게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주님을 믿고 보배를 질글 것 같은 내 속에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회복되고 세상을 이겨내고 하면서 그 모든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어떻게 어려움을 이기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평화롭게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갔는가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우미 건조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그 과정이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성도의 삶을 지켜나갈 때 고난의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그래도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영광의 자리에 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성도들은 주를 위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부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패배의 표정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승리의 표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실패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얻는 능력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가 어떻게 이러한 소망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죽음에도 새 생명을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보배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얻는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택함을 받은 자들은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살아있고 주를 믿는 사람들도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상황의 속에도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 때문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삶이 되고 주님 약속하신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고 행하는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되어서 상속을 받는 순간까지 이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상속을 받는 게 쉽지 않아요. 뭐 부모가 죽으면 자녀가 당연히 상속받죠. 상속받는데 간단하지가 않아요. 법적으로 그 모든 과정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과정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간도 걸리고 필요한 서류도 많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그 모든 과정이 상속받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만 가지고 질그릇된 나에게 보배로우신 복음을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만 간직하고만 있으면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랬습니다. 죽으면 부활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질그릇 같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의 축복인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명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 질그릇 같은 내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보배를 담게 하고 그 보배를 담음으로 우리의 자격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자격에 있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신분이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격을 주심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능력을 행하며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질그릇이라도 내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무능한 사람 같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 같아도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이 나 홀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질그릇이라도 얼마든지 보배를 담게 하고 담겨진 보배를 통해서 절대 깨어지지 않고 절대 망하지 않게 하고 절대 복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능력임을 우리는 굳게 믿고 어찌하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서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이겨내고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해내고 어떠한 장애물도 반드시 넘어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보배로운 그 놀라운 선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질것 같은 저희들에게 이 보배를 담아 주셔서 절대 깨어지지 아니하고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삶을 살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 감격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약속을 믿으며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마침내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누리고 세상을 이겨내고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